감사합니다. 자, 교회의 현안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막 해결이 돼요. 어디에서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불치병이 낫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마 도리고 또 그것이 또 뭐예요? 하나의 귀한 권리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자였던 스데반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초신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처음 시작을 한번 볼까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기적. 엄청난 권능. 그래서 막 뭔가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은혜와 권능이 9절로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은혜와 권능의 결과가 뭐냐면 논쟁이라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여기에 우리가 자유민 그렇게 나오죠. 이 자유민은 조금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리버디노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리버디노.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구레네라는데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런 지역의 일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 터키 지역 있는 지역을 지금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금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죠. 그래서 식민지가 될 때 그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거나 자기네 그 속주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는 뭐죠? 포로입니다. 포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의 일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한 왕이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황제냐면 폼페이우스 좀 들어봤죠? 폼페이 화산도 있고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한 황제였기 때문에 한 그 도시를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죠. 근데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모든 노예들을 자유를 줘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지역에서 이제 자유민이 돼서 또 이제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회당이고 길리기아 회당이고 뭐 이런 구레네 회당이고 이런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 사실은 스테반 역시 그런 회당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스테반은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회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테반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유대교를 한 회당에서 믿다가 예수를 믿고 자기들에게 와서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러면서 외치는 이 말들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율법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스테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그런 과정, 이 논쟁의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논쟁이 가는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뭐라고 기록합니까? 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겼다는 얘기죠. 그 논쟁에서. 스테반이 이겼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구변과 그 말 잘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외치고 논쟁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구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스테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전혀 이길 수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그래 우리가 졌다. 당신이 옳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지혜와 이런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들이 논리가 안 되면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들은 거짓 증인으로 그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3절은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고소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스테반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죠.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스테반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테반이 추종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소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물론 그들의 고소가 완전히 거짓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거짓을 약간 섞어서 듣는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처음부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면 그냥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해석된 그 내용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아주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리의 물타기입니다. 진리를 가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성전의 개념을 사실은 부숴버리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이상 대리석으로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시대 계속 더 지었어요. 그런데 이걸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자기가 짓는다고? 그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로 요약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저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고 왜? 하나님이 자기 몸에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죽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다.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예배당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성전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거의 모두 뭐라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슬로건을 모두 내걸고 기도를 시키고 독려했어요. 사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의 마음이 그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워킹 템플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그런 거룩한 개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잘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자,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에 계시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건물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를 스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계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불당이 됩니다. 여기가 술집 주인이 사갖고 여기서 술집을 경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집 바가 됩니다. 여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성전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여기 누가만 올라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그 예배당 중에서도 뭐였어요?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급만 올라온 거예요. 여기 올라왔다가 뒤지게 맞은 경험도 있어요. 그냥 막 올라와서 장난하고 놀다가. 이런 장소에 거룩을 부여하는 개념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런 장소나 이 온 세계 어느 곳에도 그런 거룩한 장소나 그런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일이 거룩한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인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 지키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속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다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탁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자기들은 간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왜? 자기네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마음이 뜨끔했죠. 왜요? 마음으로 음욕을 안 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형제, 음욕해 안 해?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형제는 몸이 아픈 거예요. 간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고. 우리 중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한테 바보, 야 바보 같은 놈. 이거 우리 다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거 지켰다. 근데 다 마음에 미움을 가진 사람,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다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들이 다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내가 지키러 왔다. 그리고 지켰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내 그 율법 지킴을 나누어 줬다. 그게 신학적으로 뭐예요? 전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의 요구 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성전 체계 중 그 모든 것들의 종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심을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시간, 공간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주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과 똑같아요. 오늘날도 유대인의 율법관을 가진 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일천번제니 맥추절이니 월삭이니 추수감사절이니 11조니 무슨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헌금 명목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냐? 이미 패해졌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패해졌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말하는 것으로 형제를 어렵게 하느냐? 그게 믿음이냐?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주장을 잘못 이해해서 고소문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존엄, 그 성전과 율법에 관련해서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스데반에게 짜증이 난 거죠. 사실은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기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그저 스데반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 주장이 자기들의 밥벌이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주장대로 되면 자기들의 수입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것이 뭐예요? 로망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것, 이것들은 어디에 살든 유대인 남자들의 전부 다 유대인들의 정말 깊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소에 10만 명도 거주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수백만 명이다. 그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소나 양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이 거두어 들여졌어요.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런 수입의 근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스데반을 고소하고 죽여야 될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이렇게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자리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정말 개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악이 승리하고 완전히 막 이 잘못된 지경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화에서 이때 항상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동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주먹으로 이 악당들을 시원하게 다 처리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한 방에 다 보내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악의 도전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마지막 도우심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고 마무리되면 정말 그것을 바라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대부분 사기와 기만과 악함이 이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 이 땅이에요. 제가 과거에 읽어본 책 중에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라는 책이에요. 정말 글쎄 그럴까요? 과연 정직한 자가 형통하겠습니까? 글쓴이는 정직하게 살아서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돈을 벌었어요. 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런 사람은 한 교회에 한 명 있을까 말까죠. 대부분의 정직하게 살아서 인생 막장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누가? 의로운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하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 땅이래요. 의로운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늘 상한답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이 늘 안 상하는 사람이 있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심령이 상한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실체랍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악한 세상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현실을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이 스데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과 권능이, 지혜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정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로 그렇게 칭송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전부 그런 단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악인들과 그들의 악함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의 마음은 늘 구멍이 나 있게 마련.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표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뇌와 갈등과 한숨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의인이 짓밟히는 탄식하는 내용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한 개만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잠깐만 봅시다. 하박국 1장. 스가랴서 다음에 보면 스가랴 전에 하박국 스바냐 전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네,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니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하박국이 탄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요? 예, 물고기처럼 막 투망으로 잡고. 근데 그 잡은 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경배를 한대, 그놈들은. 예, 왜?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니까.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분명히 어떻게 또 말씀합니까? 마음이 의롭고 정결한 자를 보살펴 주신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악한 자, 사기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을 다 짓밟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도대체 돌봐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소리쳐요. 그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풀리지 않는 신앙의 숙제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대로 끝나지는 않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의 질문을 던진 그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쭉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질문 앞에, 그 하박국의 이 불의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불의가 승리하고 악이 이기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그 세상에서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부수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 주님을 죽인 세상, 그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던 스테반을 죽인 그 세상,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 있다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의 결과를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답답해지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탄식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느냐? 악한 자가 승리하고 그들의 사기와 거짓이 이기는 현실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악인들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를 너희들은 이미 목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속에 이미 그것을 담고 있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부분은 신앙을 이 세상으로 나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뭘 기도합니까?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거.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남부럽지 않게 돈 척척 쓰고 이런 세상의 잘나감을 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앞에서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 답답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은 매우 정말 그래서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박국도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세상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것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코가 석자나 빠져서 완전히 어두운 얼굴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무슨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입니까? 악마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 우와. 예. 사람은 그 사람이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얼꼴이잖아요. 예. 서로의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요. 예. 스테반을 천사의 얼굴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의 얼굴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의 시각이에요? 15절 보니까? 예. 그렇죠. 공회 중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스테반을 돌로 친 사람들. 그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악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이래. 하나님의 얼굴을 참 신자에게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거짓과 사기와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 신자인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더래요.
쌍심지를 켜고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 표정이 천사가 지은 표정. 천사가 지은 표정이면 뭡니까 도대체? 이 천사는 뭘로 번역이 됩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 악한들이 스테반,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스테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요. 이 고백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자, 이 고백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네?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이 고백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죠, 우리. 예, 우리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굽니까? 스테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올곧게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자신의 형통과 성공의 의미를 이 세상에 맞추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 맞추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막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고 나도 그냥 악착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을 밟아야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형통과 성공의 의미를 이 세상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안에 넘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훈장으로 삼는 사람들. 내게 고통이 오는데, 내게 핍박이 오는데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거짓과 모함과 그런 사기 때문에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 그게 내 훈장이다.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의 귀결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사람들이 스테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게 신자의 표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한 자매가 저한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네.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연 자매가 그랬어요. 뭐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한평생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 세상이 볼 때는 막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이 심령을 가지고 한 주간 신자답게 사는 우리 중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는 권능과 또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내 편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저희들이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소원합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유리하라고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자됨의 표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 마치 스데반이 그 공포스러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주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주님 닮고 스데반을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네, 다섯방의 주 은혜임을 납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환난, 고통이 아무리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하늘을 맛보았고 그 하늘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찢기와 같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스테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하여와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스테반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